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명절을 앞에 두고 설날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삶이, 자녀들이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2월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제가 새벽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어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서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목소리가 나와서 아픈데 하나도 없는데 목만 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작은 목소리로 설교하겠습니다. 11시까지 버텨야 되니까 목소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로 왔습니다. 46절을 보니까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죠. 유대 땅까지 가갖고 한 바퀴 다 돌고 오셨어요. 명절이 있어서. 그래서 사마리아 지나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자도 만났죠.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우리 집에서만 나하고만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고 자유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곳에 머무는가? 예수님의 머무심을 임재라 그럽니다. 임재.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계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곳으로 내려오시는가? 물은 어디로 내려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돌도 그렇죠? 뭐라 그래요? 존재의 무게. 존재의 무게를 따라 다 세상 모든 것들은 자리를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자리를 잡고 내려오시는가?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내려오시고 머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바퀴 다 돌고 오셨는데 44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 가셨는데 죽을 뻔하셨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고 다 예수님. 그래서 목회할 때요. 고향에서 목회 안 합니다. 고향에 가서는요.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네 집 아들이잖아. 내가 어릴 때 봤잖아. 이런 거죠. 그랬더니 고향에서도 예수님 죽을 뻔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으로 다 다녔는데 안 된 거죠. 근데 오늘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신 이유는 이곳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인데 주님이 이곳저곳 막 영으로 다니실 거예요. 그럼 어느 자리에 머무시는가? 믿음이 있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의 능력, 의지 이런 게 아니라 믿음 갖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만날 때 믿음 갖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무나 열심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 근데 오늘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 예수님을 만나는데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쉬운 길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요. 제일 쉬운 길이 뭐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돌지 않고. 근데 광야를 통과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근데 사람들 생각엔 광야가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광야를 통과할 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아요. 말씀을 따라갈 때 제일 빨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지 않죠. 자기 경험, 주변 사람들의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 이거 따라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가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일 빠른 길은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럼 광야 금방 통과해요. 근데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다 죽었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정착하는 길도 여호수아 말씀 따라가라. 말씀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읽을 땐 이게 될까? 이게 생각이. 교회는 어느 때 제일 빨리 부흥할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 생각으로 전도하고 그러면 될 것 같죠. 사람이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전부 다. 여러분 자녀는 어느 때 제일 빠를까요? 공부 막 하고 그럼 그 제일 느린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냥 이게 적용하기가 어렵죠. 말씀이 제일 빠른 거다. 그래서 애들 끌고 앉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게 하고 이게 제일 빠르다. 오늘 예수님 만나는데요. 누가 제일 빨리 만나나? 이방인,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그냥 말씀대로 하니까 제일 빨리 만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이라는 어떤 조건도 초월하고 어떤 환경, 자격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은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그냥 말씀 따라서. 저 오늘 그냥 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면 살겠죠. 근데 머리로 딴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붙잡고 계속 돌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제일 빠른 길이다. 항상 이렇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나왔어요. 왕의 신하가. 온 이유는 뭐죠? 자기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 때문이죠. 왕의 신하면 로마인이겠죠. 여기는 정복지니까 그러면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에 관한 일은 남 시키는 거 아닙니다. 너 대신 가서 기도하고 와. 나를 위해 중보 좀 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나름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가. 저 사람이 대신 기도하는데요. 대신 맡겼는데요. 내가 대신 해줬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직접 해. 느려도 네가 직접 해.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애들 기도 평생 해줬대. 애들이 직접 해야죠. 그 세월은 언제 올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왕의 신하인데 누구 하인들 이런 거 시키지 않고 직접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직접 해야 돼요. 예배는 직접. 직접 올라왔죠. 자, 그럼 예수님께 나와서 뭐 했어요? 상황을 아뢰고 그 다음에 살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다 아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서 자기를 다 여는 거죠. 오픈. 다 열 터이니 들어오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절대 안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어도 요만큼만 보여줘. 물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 여셔야죠. 저 이거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마치 이거를 열면 야 내가 무시당하나 봐. 야 왕의 신하인데 말이야. 아니면 내 이 정보를 누가 또 잘못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생각이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게 내려놓음이죠. 그냥 예수님께 다 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그 열어놓은 그 문제 아픔 속으로 주님이 오늘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 다 여십시오. 그 주님이 묻는 거죠. 야 너 왜 왔냐 물었더니 아들이 죽게 되었대요. 딱 보니까 뭐예요? 노파 직분이 왕의 신하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오늘 뭐예요? 예수님께 무릎 꿇죠. 그리고 간청하고 또 구하고 계속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각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학력이고 어떤 분은 물질이고 돈이 왕이죠. 그 다음 어떤 분은 사람이고 자존심이고 다 있어요. 붙잡고 있는 왕. 그 왕을 내려놓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짜 왕, 구주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나와서 오늘 왕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왕.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뭐냐면 주인을 바꾸고 내려가는 거예요. 주인을.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이제부터는 세상 누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럼 주인이 뭐를 해요? 주인이 명령하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왜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안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면 안 하면 죽죠. 왜 왕이신데? 그럼 목숨 걸고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가 와서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을 바꿨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여기는 어디예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의 법칙 중 하나는요, 일어난 데서 또 일어나요. 새벽 예배 응답이 많아. 그럼 또 새벽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희한하게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우리 교회 낮에 그냥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러면 어쩌다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 적어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 제목. 그럼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 설교를 안 들으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제 설교 안 듣겠지. 그럼 봤더니 딸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제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요 근래 봤더니 그분이 죽게 됐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좀만 연장해 주세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을 더 길러야 돼요. 세상에 힘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께 나와. 근데 믿을까 말까, 예배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하면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근데 진짜 죽을 일이 생기면요 날 다 내려놓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여기 가나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 앞에 어디까지 내려놓으십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간청하는 거예요. 이 간청을 뭐라 그래요? 왕인 직분과 왕의 신하, 자존심 명예, 아니 여기 식민지인데 다 내려놓은 뭐예요? 갈급함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건 갈급함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갈급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갈급함을 뭐라 그러나 에페코라 그래요. 에페코. 에페코는 주목하다, 온 마음을 다하여 쳐다보다, 살펴보다. 그 간절한 건요 그것만 보이는 거야.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만 쳐다보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찾으래요? 간절히.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입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이유는 예수님 얼굴 찾기 위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예배 전에는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뭐 주일이야 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새벽 예배 때는 누가 오든지 고개도 안 듭니다. 그냥 제 거에 집중하는 거죠. 끝까지 설교 준비하고 또 예배 전에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붙잡고 저는 주의 얼굴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교회 와갖고 너무 바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예요? 와서 부르짖고 찾고 온 마음으로 다하리죠. 여기에 간절함은 스포우테라 그래요. 스포우테. 이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서두름입니다. 애들이 갑자기 이뻐졌네. 맨날 바빠.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럼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서두르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되게 분주하시고 바빠야 돼. 왜?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애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막. 그럼 집에서 늘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인데 가족끼리 밥은 먹어야지. 딴 날 먹으면 되지. 주일인데 애들하고 이건 해야 되지. 아니야, 주일은 나 하나님 사랑할 거야. 다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거지.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서두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이 왕의 신하는 다른 사람이 할까봐, 예수님 만날까봐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오시기를 뭐예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갈급함인 거예요. 먼저 나와서. 예배도 먼저 나와서. 그래서 먼저 나오는 사람을 보면 저분이 갈급하구나. 이런 거죠. 1등으로 왔잖아. 대기번호 몰라요? 대기번호? 어디 갔더니 막 줄을 서. 근데 표 뽑는 데 있잖아요. 가면 제일 먼저 표를 뽑아야지, 병원 가면. 그래서 저는 뭐 병원 자주 가니까 그럼 애들 올려보내서 야, 대기표부터 뽑고 기다려. 아빠 이거 하고 올게. 그럼 그런 거죠. 대기번호. 그러니까 이분이 1번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와갖고 오늘 이 사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갈급함 갖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갈급해졌나? 들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근데 듣다가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만 답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왕도 내려놓고 전부 다. 이게 전부 종합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네요. 선물이 뭐예요? 은혜. 이렇게 나온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 가시죠. 안 가시고 버티시는 거죠. 그랬더니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야,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냐. 여러분도 늘 표적이 일어나야죠. 애들이 갑자기 잘 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이거 끝까지 표적 안 나타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하고 계신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가 죽게 됐어요. 또 요청해요. 죽기 전에 오셔야죠. 마지노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너 혼자 가. 너 혼자 가거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뭐예요? 받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받아갖고 오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나? 말씀 받으려고. 말씀을. 이걸 예언이라 그러죠. 받을 예자에 말씀 원자. 어떤 말씀? 나에게만 주신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나 혼자 소중히 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나갈 때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 입에서 따끈하게 나온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마예요. 레마. 입에서 나온 말씀. 입으로 지금 직접 해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라페. 이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는 거 기록된 말씀이죠. 벽에다가도 기록하고 돌에다가도 기록하고 이건 뭐예요? 옛날 말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거 전달해줘. 십계명 같은 거. 이거는 그라페. 그 다음에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로고스. 그 다음 캐리그마. 이거 뭐라 그래요? 전도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거죠. 선포. 제가 선포하잖아요, 지금. 마지막은 생명. 살아있는 말씀. 근데 나에게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테레마 타레스라 그래요. 레마 타레스. 그 영어로는 메시지 오브 뉴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귀로 들은 거죠. 귀로 사람들의 말로. 그 뭐예요? 레마. 그러면 예수에 대해 아마 공부했을 거야.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라페. 그럼 성육신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로고스. 그 다음에 자기에게만 주시는 말씀. 선포된 말씀인데 뭐예요? 생명의 말씀. 이걸 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왕인 아버지에게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 생명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이 남자 아버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종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52절에 언제부터 나왔냐 그랬더니 어제래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로 안 간 거죠. 그죠? 바로 갔으면 가서 봤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바쁜데 오랜만에 가 나왔네. 일 보고 가야겠다. 이 동네는 관리를 못했는데 아마 자기 볼일 보러 간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됐겠지. 그리고 일을 다 보고 내려가는데 종들이 올라오는 거죠. 왜 주인님 안 오시나? 살아났는데 우리 도련님이. 무슨 일 생겼나? 그리고 찾으러 온 것 같아요, 종들이. 그 중간에 만나는 거죠. 그래, 언제부터 나왔냐? 예, 어제 7시쯤입니다. 그래? 이 왕의 신하만 하는 거죠, 아버지만. 어제 말씀 받은 시간이네. 말씀이 받는 즉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언제부터 역사가 일어날까요? 죽어있는 게 말씀이 닿는 순간부터. 여러분, 제가 예전에 CCC를 했거든요. CCC 수련회 가면 그런 걸 자주 해요. 그냥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광화문에 가면 그 CCC 회관이 있었잖아요. 정동 라디오 그 MBC 뒤에. 지금은 팔아서 없지만. 그럼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이래요. 항상. 여러분, 오늘 말씀에 헌신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항상 그래. 어떤 걸 하면서 자, 평생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사람 일어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거엔 잘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자기 삶을 드릴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근데 그런 거에 제가 잘 일어났어요. 그런 거에 감동, 주님 제 생명 드릴게요. 저는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전 목사하는 게 기뻐요. 이거 하다가 죽는 게. 전 이것만 하다가 죽을 거예요. 언제부터 말씀이 역사하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럼 여러분, 말씀이 먼저 가서 아들을 살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온 집안이 다 믿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팠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들이 아팠던 이유.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니드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찾아가고 싶은 이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가서 왕을 바꾸는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들이 아픔으로 뭐예요? 가장 귀한 거.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죠. 이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죽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말씀을 주실 거예요. 방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냥 믿고 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 집안을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이 아들이 쓰임받는데 조금 아팠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어느 때까지 가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도 고난이 오면요,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고. 죽기 직전까지 안 가면 우리 힘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방법을 찾고 누구한테 도와달래봐. 근데 진짜 죽게 되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아마 문제 죽기 직전까지 갈걸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렇게 되기도 싫겠지만, 그래야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믿음이 누구? 아버지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아버지 하나가 변화되고 살리고 싶은 마음 갖고 나가니까. 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적은 아버지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들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세요. 요즘은요, 남편은 되고 싶지만 아버지는 되기 싫은 시대죠. 그래서 남편은 돼야 되니까 결혼은 해. 애는 안 낳죠. 왜? 아버지가 되기 싫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버지들을 귀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왜? 예수님,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은 죽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된 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교회에는요,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나냐면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릎을 꿇을 때. 제가 예전에 이 부목사를 하는데 교회학교를 맡았어요. 우리 유년부 1, 2, 3학년 애들 저기 막 기도원에 데려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되면 할까. 그러다가 들었던 간증을 전하고 아이들을 기도 연습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여. 애들 주여 되게 잘합니다. 애들을 애들로 생각하지 않고 어른 설교하면요, 애들이 그대로 다 해. 진짜로 어른하고 똑같아. 그리고 더 잘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 그거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다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입에서 다 할 때까지. 그리고 무슨 예화를 해줬냐면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부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며칠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 다녀본 거죠. 어디서도 돈을 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날라리 그냥 성도인데 주워 들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기도에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가? 누구예요? 아이들 기도. 아이들 기도에 제일 빨리 응답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4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가 자는 애 둘을 깨웠답니다. 그리고는 애들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들아, 아빠가 죽게 되었어.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그랬더니 애들이 울면서 아빠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를 지켜주세요. 애들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이유로 부도를 연장시켜 준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가르쳤죠. 얘들아, 집에 가거든 아빠 머리에 니들이 손 대고 아빠 위에 기도하거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가서 아빠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그 교회학교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줘 우리 애들인 거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애들이 아프면 누가 기도해야 되나? 의사 데리고 오면 되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에게 이 마음이 오늘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가 죽을 일이 생겼어. 진로 때문에. 아니면 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아버지들은 예수님 만나러 안 올라와요. 엄마 시켜. 아니면 아버지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주인을 바꾸고 엎드리고 아버지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럼 뭐야? 말씀을 받아가는 거죠. 그 순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아버지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간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해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결과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what it was like when we were once family. The times we shared.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love. Papa, 食飯啦！嚟食飯。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smile. It's easy to forget. 삶에 가득한 주님의 도시 仔，一步一步嚟，我哋一定得嘅。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But it's even harder 복 주시고 not to love.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爸爸，好嗎？食飯。仔，食飯。 네. Family is forever. 예, 오늘 내용하고 뭐 겹치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한번 아버지가 회복돼야 되는 거 살리고 싶다. 아들을 살리고 싶다. 간절함이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살려주신 게 뭐죠?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뭐라 그러냐? 카리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런 건 눈물이 나는데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런데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절망, 죽을 일, 고통이 바뀌면서 여러분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의지. 자, 오늘 이 영상을 보니까 자기 의지로 살려는 이 아들, 저희 아는 어떤 큰 집에 저희 아버지 그 윗세대들 우리 어떤 큰 집의 형님이 진짜 군대 갔다 와서 노가다가 갖고 떨어져서 하반신 불구되셨거든요. 지금 휠체어 타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60이 넘었지. 근데 그 집도 그 아들 때문에 집을 다시 지어서 엘리베이터 넣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턱을 다 없애고 나중에 예수 믿고 그분이 또 장애 있는 여자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사시더라고. 근데 그 다치기 전엔 사람이 어땠냐면요. 못됐어. 맨날 싸우고 성질이
자기밖에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아까 봐요. 뭐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독이 나오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살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아버지 나 사랑하신다. 아, 내가 죽어도 살려주실 거다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 뭐든지 한다. 그리고 뭐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들어온 다음에 최고는 뭐냐면 선한 의지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선한 의지.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 뭐 선한 의지가 회복됐을 거예요. 선한 의지.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가 변화돼. 그런데 문제만 해결되고 의지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병만 낫는 게 아니고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의지가 다 바뀌는 거야. 왜곡된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지겠죠. 아버지가 귀하고 감사하고.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의지. 그럼 아버지하고 동행하죠. 기쁘죠. 이게 최고로. 그래서 오늘 최고의 기적은 병이 난 게 아닙니다. 최고의 기적은 의지의 변화예요. 이 아버지도 왕의 신하인데 의지가 변화되어 예수님께 나가고 종들도 의지가 변화되어 다 예수를 믿고 이 집안이 온 아이들도 살아 의지가 변화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선한 영. 선한 영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 예수님 만나면 궁극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한 영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착해지지. 이 애가 어떻게 해? 착해졌지. 최고의 선물은 착함입니다. 착한 아들이 되는 거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선한 영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해져야지 제일 먼저. 의지는 변화되지 않고 선한 일인 것 같은 행위를 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동네에서 오늘은 그게 아니라 본질, 뭐예요?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야. 의지. 자, 만약에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회복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영상 속에 나오는 애가. 그럼 아들이 낳네. 그럼 아들을 어떻게 기를까요? 아까 아빠가 애기 어릴 때 걷게 하고 똑같이 하겠지. 근데 애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걔도 똑같이 하겠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았어. 근데 아들이 죽을 일 생기면 이 아들이 커서 장성한 다음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 나가겠지.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 묻거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되어지게 되어지겠죠. 계속 선한 의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선한 의지로. 왜 안 되나? 선하지 않아서. 착한데요, 윤리적으로? 남한테 피해 안 줬는데요? 의지가 안 바뀌었잖아요. 욕심 가득.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고 늘 원수 짓고 경쟁하고 분열하고 아니라는 거죠. 선한 영으로 변화돼야 돼요. 선하게 착해지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살았네. 이 육이 산 게 아니라 실은 의지가 변화된 것이죠. 의지.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의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뭐 돈이 없어요? 뭐 진로가 막혔어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통해 예수를 만나 의지가 바뀌는 거지. 의지. 근데 이 아버지가 바뀌니까 애들도 바뀌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정은 변화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선한 의지로 회복되어지면 자녀도 선한 의지로 회복되어집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거든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주시겠죠. 은혜를. 근데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그 주신 선물 은혜를 통해 내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선하게.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언제 선해질 거야. 선해져야지. 선한 영. 그럼 착한 그리스도인.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이와 같이 일하여 주시고 삶에 죽어가는 문제들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한 의지로 온 가족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이 목사님 왜 아버지 얘기만 해요? 왜 엄마 얘기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소망이에요. 아버지들이 변화되면 좋겠어. 돌덩이 같은 꿈쩍도 안 하는 아버지가 안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뭐 맨날 물어봐야 아무 일도 안 생기지. 그건 다 아버지 탓입니다. 그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의지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선한 의지로. 그럼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누구 마음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선한 의지로 바뀌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미 응답하신 거죠. 네 의지가 선하게 바꿈으로 내가 응답했다. 살았다. 돌아가라. 끝난 것이죠. 의지가 바뀌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주변이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기적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저렇게 다녀도 사람들이 다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거부하고 예수님 다 바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방인 왕의 신하가 그냥 나와 믿습니다. 왜? 간절함 때문에.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때 살리고 싶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변화되었을 때, 선한 양심, 선한 의지가 이게 최고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출세하고 싶은 이런 명예욕보다 자녀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쓰러지고 누우면 나는 살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아버지들이 되면 가정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의 의지도 선하게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며 가정마다 아버지들의 믿음으로 선한 일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